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열처녀의 이야기인데 주님께서 친히하신 열처녀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열처녀가 있는데 열처녀가 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리는데 그 중에 5처녀는 구원을 받고 5처녀는 멸망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은 휴거에 대한 이야기, 휴거, 들림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땅이 언제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를 정해놓았습니다. 사람에게는 운명이 없습니다. 운명이 있으면 기도하라고 안 그럴 겁니다. 운명은 없습니다. 운명이 없기 때문에 내 형제를 위하여 내 자식을 위하여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 운명은 없습니다. 운명은 없어요. 예정은 하나님의 자녀의 예정은 말씀 안에서 예정입니다. 말씀 안에서 예정입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했습니다. 그것이 단지 예수님 믿습니다. 주여 주여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열매가 있는 사람을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뜻입니다. 그냥 전도 집회 가서 아니 예수님 영접하는 이야기 듣고 예수님 믿지요? 예수님 이름으로 밥 먹을 때 기도하지요? 구원 받았습니다. 아니요. 그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 여기 25장 1절에 보면 그때 천국 이야기하죠. 마치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 신랑이 우리 주님인 것은 다 압니다. 지금 신랑이 주님인 것 다 압니다. 신랑 대신 주님이 언젠가는 재림에 오신 주님의 재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있습니다. 하나의 재림은 공중재림이고 또 하나는 지상재림입니다. 공중재림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중으로 불러 올리든 그래서 두 사람이 땅을 갈고 농사를 짓다가 하나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하나 남겨집니다.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두 여자가 맷돌을 갈다가 하나가 데려가고 하나 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그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는 역사 이래로 상상하지 못할 대환란이 닥쳐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이야기고 다니엘의 이야기고 마태복음 24장의 이야기 25장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모르긴 해도 아마도 제가 예측하기로는 그것이 제가 살아있을 때는 최소한 되지 않느냐. 미국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통계를 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언제쯤 있을 것이냐 그럴 때 다 50년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언제 오실 것이냐 했을 때 모든 복음이 천하만국에 증거되면 오신다. 그 오신다는 건 공중재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언제 복음이 천하만국에 전해지느냐? 언제 주님의 복음이, 주님의 생명의 복음이 천하만국에 전해지느냐? 세계 선교협의회가 있습니다. 세계 선교를 하는 모든 단체가 모여서 만든 단체 선교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선교협의회, 선교본부의 자료, 선교본부가 발표한 것이 뭐냐 하면 2020년 이후에는 선교 계획이 없다. 이해되십니까? 2020년 이후에는 선교 계획이 없다. 무슨 말이냐 하면 2020년 되면 아무리 못해도 2020년이 되면 복음이 천하만국에 다 증거된다. 2020년 이후로는 전 세계 선교본부들의 선교협회의 선교계획이 없습니다. 물론 계속 선교사님이 일하겠지요. 계속 복음을 전하겠지요. 하지만 복음을 다 듣게 되고 복음 듣게 되는 건 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끝이라는 이야기.
이제 태어난 아이들 복음 듣느냐? 그거 말고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면 그렇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듣느냐? 아니요. 이제 옹알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 말고 이성이 있고 지식이 있고 눈이 있고 자각이 있고 인격이 있고 자기가 주는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다 듣게 되는 그때가 2020년 아니다 그렇게 세계 성교협의회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성교계획이 안 짜여 있습니다. 악한 세계는 탄소세를 거두려고 합니다. 미국을 중심 오바마를 중심으로 해서 탄소세를 전 세계에 거두려고 합니다. 다 거짓말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도 그 짓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운동을 통해서 이 세계를 장악하려는 음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안 믿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온난화라는 것은 지구온난화는 탄소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서울 지하철 타고 가면 뭐 지하철 한번 이용하고 아니 기차를 한번 이용하면 뭐 그런 게 있죠. 뭐 소나무로 몇 그루 심습니다. 그런 포스터가 붙어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는 태양의 흑점의 활동입니다. 태양의 흑점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일어나고 태양의 흑점이 약해지고 없어지거나 그 활동이 달라지면 온난화가 지구온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세계 학자들은 2012년 되면 태양의 흑점의 활동 때문에 지구 상황이 심각해질 것이다.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2012년에 주님이 공중재림하고 휴거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심각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산소의 공급은 어디에서 하느냐? 그건 아프리카 밀림에서 하지 않습니다. 오지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산소는 다 바다에서 공급됩니다. 그것을 다 숨겨놓고 있었던 것이 어떻게 드러났느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 세계 환경이 보호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사이트 그 모든 정보들에 해커가 침입을 했습니다. 해커가 침입을 해서 모든 자료가 다 그냥 드러나 버렸죠. 그래도 다 눈 가리고 아웅하고 숨깁니다. 모든 정치력을 동원해서 숨깁니다. 다 드러난 사실이에요. 이 세계의 종국은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언제 멸망이 되나 그걸 겁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준비되셔야 합니다. 봐보세요. 10명의 처녀란 이야기는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합니다. 소위 말하면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 10명의 신부가 25장 1절에 보면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고 그럽니다. 가보세요.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10명 가운데 5명이 주님께서 불러드립니다. 5명이 들림받고 5명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교회에서 신랑 대신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단 말입니까? 누가 재림하실 주님을 거대하고 기다리고 있지요? 누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도대체? 제가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나마 우리 교회 형편은 좀 나은 편입니다.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다른 교회들은 더 심각하고 처참지경은 말할 게 없습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거대하고 살아가는 믿는 자가 얼마나 있고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이 10처녀는 최소한 버림받은 5처녀, 밀난 버림받은 5처녀도 주님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사람들은 주님 안 기다립니다. 주님 거대하지 않습니다. 자기 건강을 위해서 주님 믿고 자기 돈 벌기 위해서 주님 믿고 자기가 행복하기 위해서 주님 믿고 그러니 불교처럼 종교 생활로 교회에 나오지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자기 생명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천국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하지만 지옥은 얼마나 더 끔찍한 곳이라는 걸 아십니까? 자기 생명을, 여러분 생명이죠. 여러분 생명, 제 생명이 제 생명. 제 생명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합당치 않다는 이야기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문턱은 낮습니다. 아무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찾는 사람이 적고 좁은 문을 통해서 좁은 길로 들어가야 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고 사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커서 찾는 이가 많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교회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거대하고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주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주님에 대한 열망도 없습니다. 지금은 이때는 주님이 10처녀가 있으면 5처녀는 버려둠을 당하는데 5처녀도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10처녀다면 채 하나도 주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이야기하실 장시보다 지금의 지경은 훨씬 더 처참 지경이고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 가는 곳이 뻔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들으시면 정말 심각합니다. 주님을 위협으로 들으면 주님이 농담으로 하시는 걸로 들으면 아니요. 주님이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왔다 말씀합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신랑을 안 기다리죠. 이제 기다린다고 가정하고요.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재림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이 땅에 대환란이 있기 전에 공중재림이 먼저 있을 겁니다. 그것은 신학적으로 좀 다르지만 일상적으로 뭐 그런 건 신학적인 문제 깊이 있게 알 건 없지만 성경을 여러분이 보시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24장 같은 데도 여러분이 가만히 보시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24장 40절부터 42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매는 맷돌입니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있으라. 뭐 하라고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잠자는 교인들, 잠자는 성도들 아니요, 아무 가망성이 없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지금은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할런지 전쟁이 일어나서 죽어갈런지 아니면 주님이 재림하시고 해서 버려둠을 당할런지는 몰라도 아직은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은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은 시간이 있습니다. 한 50년 전에 쓰였던 휴거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휴거라는 소설은 오늘까지 사람들이 미루었습니다. 오늘까지 주님께 돌아오고 단지 입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심령 안에서 진심으로 영혼으로 결단하는 것, 영혼으로 심령 안에서 결단하는 것, 주님을 위하여 살기로, 주님을 자기의 생명으로 여기기로, 주님을 이용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을 사람들이 미루었는데 새벽 아침 6시에 주님이 임하셔서 주님의 사람들 다 데려가 버렸고 다 버려둠을 당하고 얼마나 비참한 속에 사람들이 죽어가는가를 이야기하는 소설입니다. 그리고 그 책은 지금까지도 110개국 이상의 나라에 번역돼서 지금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혜가 열심히 어제 그제 읽어서 그래도 분량 200몇십 페이지 되는 책을 거의 다 읽었을 겁니다. 여러분 준비되셔야 합니다. 내 갑작스러운 죽음일런지 내 병일런지 내 교통사고일런지 알 수 없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깨어있는다는 것은 주님이 깨어있어 기도하라. 어떤 사람이 깨어있는 기도성 안 하고 있는 사람이면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지옥행입니다. 지옥행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기도하게 만들거든. 성령의 역사는 기도하게 만들거든. 깨어있어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유감스럽게도 여러분의 자녀라 할지라도 여러분이라 할지 지옥행입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죽는다면 몇 명 남지 못할 겁니다.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으면. 단지 그것이 하루에 1시간 기도하냐 2시간 기도하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5분을 기도하더라도 주님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이 주님의 진정한 자녀이고 진정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5분을 기도해도 주님이 만나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기도를 했는데 마귀만 그득 역사합니다. 마귀가 가득 역사한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기도하면 조롱이 오고 졸리고 잠이 오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조롱이 오고 잠이 오고 연속 보면 눈이 똥 뜨지고 영화 보러 간다면 절대 잠이 안 오고 성경 보면 보기가 싫고 아니 성경을 아예 안 보고 살죠. 그래서 먼지가 성경책에 가득 끼어있고 하나님 말씀에 아무 관심이 없으니까 먼지가 가득 끼어있고 신방 오면 먼지를 떨어내죠. 하나님 말씀은 관심이 없지요. 그러니 그런 사람에게 기도해도 주님이 안 만나줍니다. 그리고 회개가 안 되니 죄가 가득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죄만큼 마귀 역사는 강력해져서 절대 손을 놓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은 안 만나줍니다. 왜요? 죄가 가득하니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와서 참으로 애통하며 회개할 때 마귀 역사가 떠나고 저주가 떠나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 만나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예배 때에 참으로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라는 이야기는 죄가 깨달아지고 회개가 되어지고 주님에 대해 사모가 되어지고 정신이 차려지는 것.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이 안전한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안전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 예배 말고 다른 것과 얼마든지 바꿀 것이 많은 사람, 기도 말고 다른 것과 바꿀 것들이 너무 많은 사람, 하나님 말씀 말고 바꿀 것들이 너무 많은 사람, 그래서 다 지푸라기처럼 없어져 버릴 것들에 주목하는 사람, 다 썩어져 버릴 것들에.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면 아무것도 남을 것이 없는 일들에 먹고 사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먹고 사는 것이 목표도 아니고 그게 목적도 아닙니다.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해야 그 부분에 기도해야 되고 주님의 도움 받아야 하지만 그것이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여행 간다면 여행 가는 계획을 놓고 여기저기 알아볼 겁니다. 민박집에 할 때 펜션 열치되고 연락해보고 알아보고 연락해보고 알아보고 그 정성은 있죠. 하지만 자기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내 영혼이 준비되었느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애달픔이 없고 정신을 차리지 않습니다. 절대 제가 지금까지 어떤 사람이 다른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인자 믿는 분들은 정확히 드셔야 되고 다른 교회 다녀왔던 분들은 더 똑똑히 들어야 됩니다. 보십시오. 열처녀가 신랑 기다리고 있다가 그리고 다 신랑 기다리고 있는데 등을 가지고 갔고 기름을 가지고 간 지혜로운 5처녀 그리고 기름은 안 가져갔어요. 등잔, 옛날 등잔은 때가 되면 신기가 꺼져가면 그 등잔에 기름을 부어줍니다.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는 것이 등잔을 가져가고 기름병을 같이 가져가는데 미련한 5처녀는 기름병을 안 가져갔습니다. 그 기름은 성령님, 그 기름은 성령님,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 근데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기름이 준비가 안 되죠. 준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불은 가져갔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니까. 그리고 10명이 갔다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랑이 너무 더디 오는 겁니다.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주님이 아직 안 오셨습니다. 2000년 동안 안 오셨습니다. 신랑이 너무 더디 옵니다. 그래서 10명이 다 잤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기는 여러분은 5명은 안 잤고 5명이 잤다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아닙니다. 10명이 다 잤습니다. 몇 절에 나오냐 그러면 5절에 나옵니다. 25장 5절에 신랑이 더디 온 거 다 졸며 잘세. 그럼 다 졸며 잡니다. 다 졸며 자요. 그런데 이제 밤중에 소리가 나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것이 들려옵니다. 10명 다요. 그리고 10명이 다 준비하려고 부산합니다. 그런데 5명은 준비가 안 돼버립니다. 기름을 사러 나간 동안에 주님이 와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준비되느냐? 평상시에 깨어있는 사람에게 준비하십니다. 제가 그걸 봅니다.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가보세요. 당장 죽으면 몇 명 빼놓고는 그건 못 받습니다. 다른 교회는 더 처참지경이고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마 상상이 안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0명의 교회라면 그 중에서 천국 가고 구원받은 사람 제가 냉정 이야기해서 여러분이 상상이 안 될 숫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미지근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도 드리고 막 그럽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함이 좀 있습니다. 미지근하지만 있어요. 그런 사람이 죽게 될 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살아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살아나서 회개케 만듭니다. 죽기 전에 회개케 만듭니다. 주님을 찾게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서 온전한 회심한 사람으로 그리고 죽게 만듭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 죽을 때 되면 나타납니다. 물론 갑작스러운 죽음을 제외하고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주님의 사람은 성령님께서 그때서 강하게 역사해서 준비시킵니다. 그 영혼을. 하지만 믿는 자라고 일컫는 사람 가운데 성령님께서 죽기 있게 임종 직전에 회개해서 준비시키는 사람을 무감스럽게 제가 몇 명 본 일이 없습니다. 많이 그렇게 못 봤습니다. 그리고 큰 교회 같은 데는 그런 걸 모릅니다. 그건 맞다고 생각하니 이 영혼의 문제를 마지막 임종 열흘 이틀 남겨놓고 처리를 하지 못합니다. 처리하지 못해요. 미지근한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을 그걸 도와줘서 마지막 정리를 못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실제로 지금 당장 급작스러운 모든 교회의 죽음이 일어나면 몇 명 구원받지 못하겠지만 시간이 있기 때문에 또한 죽을 때 되면 정리하고 준비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공교사님 같은 임종사역을 통하여 지금까지 지옥 갈 사람들이 꽤 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꽤 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저도 임종사역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전에 돌아갔던 오선한 집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 장례식을 교회 개척하고 치는 경우고 우리 교회 개척 멤버인데 그 부부가 다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한 명은 주님을 배신하고 버리고 그리고 지옥으로 갔습니다. 제가 장례식에도 안 갔습니다. 우리 교인 떠난 지는 오래됐었고 남편은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고 오선한 집사님은 여기 주님께 돌아와서 은혜 받고 살다가
남편에 대해서 끊임없이 용서 안 했습니다. 주님께서 용서 안 한 자는 내가 너도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끊임없이 남편을 용서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다 돌아가셨으니까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다른 여자하고 나갔지요. 그리고 자기하고 평생 사는 걸 저주하고 원망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연애를 하다가 갑자기 임신이 돼버렸어요. 하기 싫은 결혼을 이 남편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평생 아내와 자식들을 싫어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람이 날 수밖에 없죠. 떠났어요. 그리고 그 남자를 용서하는 게 힘들죠. 당연히 힘들죠. 끊임없이 용서하라고 해도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게 돼서 이 전남병원에서 돌아가셨는데 죽기 전에 계속 그 부분을 다루었어요. 그러면 아들이 둘이가 있는데 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네 아버지 너도 칼로 찔러 죽여버려라. 내가 죽으면 네가 아버지도 죽여버려라.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병원 침상에서. 딱 또 계제갔죠. 물론 자기들은 지금도 주님을 안 믿고 아마 그 자기들은 주님께 돌아오는 우리 교회 좀 나왔다가 주님을 못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영원한 세상으로 빠졌습니다. 너무 마귀역사 강하기 때문에 견고한 상처도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 돌아오기는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의 아버지는 지옥으로 떨어졌고 오스나 집사님은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다시금 그 부분을 다루어서 그 부분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평안한 가운데 기쁨이 응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은요? 아들들은요? 다 지옥행입니다. 마지막 그렇게 해서 겨우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의 실상을 알아야 주님을 기다린 10처녀가 5처녀가 버림받았던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그럼 기름 준비가 도대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이 13절에 나옵니다.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언제 주님이 말런지 아니면 확대해서 언제 내가 이 땅을 떠나야 할지, 언제 내 인생의 종국이 다가올지, 언제 내 교통사고 와서 내가 죽게 될지.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돌아가실 겁니다. 많이 돌아가실 겁니다. 언제 죽을지 알고 돌아가시던가요? 시간이 있다고 하지만 언제 죽을지 아시던가요? 도대체가 아는 사람이 있던가요? 아니요. 이번에 한국교회에서 거두가 된 오카노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오카노 목사님에 대해서 그 아들 옥성호도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내 아버지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줄 줄 믿는다고. 할 일 있으면 살려줄 줄 믿겠다고. 많은 한국교회 사람들이 기도했습니다. 오카노 목사님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72살이신 사이 정정하시죠. 하나님이 한국교회 나를 쓸 일이 있으면 나를 살려줄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살려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니게 돌아가셨어요. 사라지는 그 감사 좋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는 이 땅에서 평안의 때에 돌아가셨어요. 부흥의 때를 맛보고 평안의 때를 보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래도 그분이 암이 있고 그분이 폐렴이 있고 그분이 질병이 있어도 살 줄 알았습니다. 기도를 하고 확신도 있었고 아들도 확신도 있었고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있었고 우리나라에서 몇만 명 교회의 목사님이었고 은퇴하셔서 원로 목사님이고 전 세계적인 큰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갑자기 돌아가셨지요. 살 줄 알았지요. 그런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 그러니 깨어있어야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이 5처녀에 대해서 이야기한 그것만 읽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얘기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문이 닫혔어요. 11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누구라고 하면 불신자입니까? 신자지요?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냉정하게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나중에 저한테 못 들었다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된 대로 이야기합니다. 제가 설교하고 말씀 전할 때 여러분이 주를 낮에 듣기 껄끄러운 말씀들도 있습니다. 저녁 기도에 참석하면 성경을 된 대로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 박정렬 집사님 같은 경우는 저녁마다 주로 앉아 계시기 때문에 끔찍하고 두렵고 떨릴 때가 많지요. 제가 여러분이 정말 주일을 낮이나 오후는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래도 된 대로 제가 전합니다. 된 대로 전해요. 그래도 덜 하는 편입니다. 덜. 있는 대로만 보여줘. 있는 대로. 제가 어디 다른 해석할 게 어디 있고 성경에 가감할 게 어디 있단 말입니까?
어디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 예레미야 이사야의 환타지였던 것 같은 그런 예언서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요. 열짐승 무슨 독수리 영상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그러니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참 착각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많은 분이니까 다 용서해 주셔. 주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니까 다 사랑해 주셔. 주님을 이해해도 너무 이해 못하는 겁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거룩하지 않은 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통하여 거룩해 되지 않은 사람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세마포를 입지 않은 사람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세마포는 너희의 정결한 행위라. 세마포를 입은 사람은 들어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마포를 입지 않으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요? 아무나요?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야. 그 전에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우리 주님같이 지옥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는 분이 없다는 사실이고 지옥의 끔찍함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셔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 지금 이 타오르는 불 속에 아궁이 속에 장작이 피우는 타오르는 불 속에 저나 여러분이 지금 불속에서 들어간다고 칩니다. 들어갔어요. 거기에서 불 타오르는 데서 내 몸이 타지면서 10분을 참고 기다립니다. 아니요, 그 속에 내가 있습니다. 그 고통과 지옥의 고통을 비교하면 지옥이 세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영원토록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리 희망도 없는 것,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것,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분과 화가 있는 것, 죄에 대하여 거룩하지 않은 것들에 대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가 타오르는 그곳, 지옥. 그것 때문에 미련한 것 같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 아무나 못 들어온다. 아무나 못 들어온다. 부자 청년이 물었습니다. 주여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 주님께서 최종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한 가지가 부족한데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야 영생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부자 청년이 한 시간에 돌아갔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돈 다 팔아가지고 주님한테 가져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다 나눠주고 와라. 왜요? 부자 청년은 돈이 많기 때문에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돈이 하나님 자리에 들어와 있었죠. 물론 그 청년은 부모도 공경했고 11조 생활도 했고 그 청년은 구제도 했고 봉사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에게는 돈이 들어가 있었죠. 돈이 재물을 의지하고 살았어.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기는 삶을 살았어. 하지만 하나님은 인정할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청년이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 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재물을 가난한 자에 다 나눠주고 주님께로 나오는 것. 그리고 거지가 되고 빈손이 되어서 재물을 완전히 뽑아내버리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 그 외에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 이 제자들도 놀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부자들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거 보셨습니까? 기네스북에 나와 있습니까? 역사 이래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부자요? 모르지요. 한 100만 명이 하나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10만 명이 하나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못 들어갑니다. 믿는 자 얼마나 부자 되기 좋아합니다. 지옥 가려고 작정을 한 거지. 지옥 가는 준비를 하고 사는 것이지. 부자 되기 애쓰지 말아라. 자문의 말씀입니다. 부자 되기 애쓰지 말아라. 얼마나 어리석은지. 주님을 이용해서 부자가 되려 합니다. 얻었던 구원을 하나님의 자녀의 것을 돈하고 막 바치게 해버려. 바꿔치기 다 해버려. 얼마나 끔찍한지를 모르고 아이고 부자도 되고 천국도 가고 구원도 없고 얼마나 좋은가. 돈도 없고 돈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고 다 할 수 있지. 하나님 용납 안 하신다는 게 문제고 하나님 나라에 그런 자는 들어올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주여라고 부르죠.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인 줄 모릅니다. 생명의 주인 줄 모르고 구원의 주인 줄 모르고 자기 인생과 삶의 주인인 줄 모릅니다. 이 여자들은 알죠. 이 다섯 처녀는 압니다. 왜 주여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알 뿐이고 이뿐이었죠.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고 주의 종이 존재하고 파수꾼이 존재합니다. 있는 대로 가르치라는 것이죠. 있는 대로 이야기하라는 것이죠. 된 대로 이야기하라는 것이죠. 그걸 듣고 아파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걸 듣고 오해하거나 복귀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 얼마나 내가 문제 있는 상황이.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셔서 보게 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눈 뜬 사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죄 지으면 다 알아버립니다. 스스로. 영적 눈 뜬 사람이 우리 교회는 한 10명 안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압니다. 안경 입사님 그것까지 우리가 테스트를 많이 했죠. 밤새워서요. 눈 뜬 사람은 다 보고 압니다. 다 보고 알아요. 다 보고 알아서요. 제가 집회 가도요. 집회 가면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몰라요. 근데 기도받으러 나오면 저 사람에게 마귀가 그득하기 때문에 너무 싫습니다. 얼굴이 이쁜 여자인데, 이쁜 아가씨인데, 얼굴도 뭐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거부해버립니다. 그런 사람을 좀 많이 만났어요. 지난번 서울 집회 가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저기 있던 분 것 안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니까. 내가 그 교회 목회자가 아니고 목사가 아니니까. 내가 그 영혼의 파수꾼이 아니고 집회 한 번 가서 한 3일 인도하고 오는 사람이니까. 이야기 안 했습니다. 알아서 하겠죠. 자기 교회 목회자가. 하지만 제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은 다 구원받고 다 천국 가고 그리고 하나님 축복받고 살 줄로 믿고 알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아는 사람은 알고 보는 사람은 그냥 봅니다. 영으로 느껴야지, 영적으로 알아야지, 영적인 눈이 띄어야지 육신의 눈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알 수가 없어요. 전에 기도회에 나오는 어떤 교회 집사님, 제가 그분의 삶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굉장히 우리는 좋아합니다. 이봉교사님의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해서 이봉교사님 그런 논의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저분이 굉장히 생활이 어렵고 궁금하기 때문에 생활비를 드리면서 좀 함께 좀 지내고 있자. 그리고 이야기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저분은 정말로 삶이 인격적이고 좋습니다. 남말 안 해요. 남말을 절대 안 해요. 입에서 남 이야기 절대 안 해요. 남 굳은 이야기 안 하고 입에서 불평 나오는 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안지가 우리가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한 10년 넘었을 거예요. 10년 넘었어요. 근데 입에서 굳은 이야기 나오면 절대 안 나옵니다. 절대 안 나와요. 근데 문제는 영적으로 느낄 때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죠. 문제가 심각했어요. 그 집은 그 집사람은 우리의 교인이 아니니까. 영적으로 문제,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왜 눈으로 보면 인격적이고 성격도 없고 참 좋은데 문제가 이렇게 있느냐? 알 수가 없는 것이, 알 수가 없어요. 그 전에 말씀을 전하지 기도회 때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한 50%는 고쳤어요. 50%는 못 고쳤어요. 그 다음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깨어있어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깨어있어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깨어있어 준비하는 삶은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사랑 역사하고 희락 기쁨의 역사하고 평강 역사하고 오래 참은 역사,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역사, 믿음의 역사. 문제가 생기면 기도할 때 믿어진단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성령의 역사하시면 여러분의 죄가 깨달아집니다. 죄가 깨달아지고 회개가 됩니다. 그런 사람이 안전한 자리에 있는 사람. 전혀 죄가 안 깨달아지고 회개가 안 되고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궁금함도 없고 알고 싶음도 없고 사모함도 없고 예배에 대해서 얼마든지 예배와 딴 것을 바꿔먹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심각한 지경에 있는 것은 아셔야 깨어있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깨어있어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깨어있어서 주님을 찾게 하시고 깨어있어서 참으로 주님의 생명을 내 생명으로 취하고 얻는 귀한 자녀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